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3년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더 풍성해졌는 줄 믿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로 새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올 한 해 더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 또 소망이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들이 시력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진 않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난주 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이하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40년 전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모양도 만들지 말고 하늘 위의 새의 모습도 만들지 말아라. 땅 위에 벌레의 모습도 그리고 물속에 어족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지나치게 자세하게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들어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늘 위에 저 해나 달이나 별들 그 어떤 천체도 너희가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이 왜 호렙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더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당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배제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찼을 때 호렙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본다고 누구나 다 그분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전히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은 음성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매우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요청하고 간구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미천한 우리들의 외침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다 미천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했다면 그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저는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라고 우리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의 간구,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너희 자신을 주목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냥 이 한마디 말씀만 본다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어떤 휴먼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한 사람이 기막힌 믿음 때문에 경기를 뒤집고 우승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신감, 자기 확신, 또 강한 의지 혹은 열망 이런 것들로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불굴의 투지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첫 질문은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저는 기도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자꾸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하루에도 그냥 보통 그냥 기도하려고 평상시 삶 안에서도 가능하면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책도 좀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권의 책을 이렇게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C.S. 루이스가 쓴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그가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또한 그분은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익한 일이라면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그것이 무익하다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기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C.S. 루이스는 여기서 파스칼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어렵게 들리긴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언가 유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자연 법칙을 거스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는 하늘을 날기도 하고 물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일이 너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존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집니다. 우리는 굉장히 서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여지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대단한 존재로 그야말로 작은 예수로 만들어주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이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 없어? 세계의 벽 절대 높지 않아. 할 수 있어. 남자는 뭐다? 자신감. 일단 붙어봐야 할 거 아니야. 저질러 보고 깨지고 패고 가슴만 뛰는 축구선수가 아니야. 가슴과 내 같이 뛰어야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엔 바운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소망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대와 열망이 있으신가요? 제가 찰스 피니의 기도라는 책을 읽을 때 피니의 첫 문장, 그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을 촉진시키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수단이 필요하다.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과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오로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피니가 기도를 강조하는 말인데 저는 그것보다 그의 첫 마디가 부흥이었다는 것에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피니는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그의 소망은 부흥을 꿈꾸는 거였습니다. 부흥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사람의 감화와 하나님의 감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피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집회에 가기 전에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회를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부흥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에는 참 많은 기도가 포함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부흥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르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부흥이야말로 올 한 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함께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